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6절까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시다. 인도자, 지도자 똑같습니다. 그 자신이 빛이시고 그 자신이 길이 되셔서 인도자가 되시고, 또 그는 빛과 진리를 보내사 빛과 진리를 보내어 인도하사 성산과 장막에 이르시게 하신 분이라고 시편 43장 3절 주는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도소이다 그랬어요. 그 자신이 빛과 길로서 인도하시고 그는 빛과 진리를 보내서 인도하셔서 성산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고 또 성서가 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 걸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나 성서나 다 인도자로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인도하는 인도자시요 또 나가는 인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아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다면 성경 나가서 성서는 내 인생의 길잡이다. 그래서 The Bible is my guide in life,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서는 나의 인생의 길잡이다. 자, 이렇게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생활,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는 대저 명령은, 주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로소이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 그 내용을 보면은 명령이니 법이니 훈계니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것이 나를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오늘은 성경과 빛과 길에 대해서, 성경과 빛과 길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빛 얘기 많이 하죠. 또 길 얘기 많이 해요. 자, 왜냐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빛은 밝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밝히 알아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어서 찾아갈 수 있고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도로를 잘 해놓고도 그것까지 안 돼서 또 가로등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그 나라의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 기본 그런 구조가 그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은 도로도 잘 깔고 그다음에 꼭 그 옆에 가로등을 확실히 분명하게 밝혀놓고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그런 도로 중에서 사인판을 식별하지 못해서 사고 나지 않게 그렇게 인도를 하죠. 또 가로등 뿐이 아니라 활주로도 보면은 비행기 그 랜딩 시작하고 떠나고 이제 그런 랜딩할 때 반드시 활주로 옆에 반드시 거기에 램프를 갖다 다 등들을 갖다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빛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뭐하고 중요한 뭐에 관계되면 길하고 관계돼서 빛과 길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왜냐하면 인도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이슬람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모래나 있고 사막이나 있고 모래바람이나 불고 그래서 굉장히 무식하게 생각하기 쉬웠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그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었다 그래요. 특별히 그들한테 천문학을 굉장히 발전시켰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천문학을 발전시켰냐면 사막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길을 찾아가는데 그렇게 별이 이때쯤이면 어디 있고 그때 어디 있을 때 어디 이렇게 가면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그들은 그 별을 발견하는 또 별의 길을 미치는 것 밝히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망원경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래서 천문학이 발전했다고 그래요. 나아가서는 점성술까지 이제 발전시켰다 해서 문제지만 하여튼 그들은 굉장히 별, 빛,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여튼 지금도 뭐 빛이라는 것들이 하여튼 있음으로 인해서 길과 너무나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길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생각할 때 두 지점을 연결하는 수단이죠. 그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다고 생각하면 뭐 무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 이 지점에서 다음 내가 목적지로 가는데 그 길이 현재는 이 시간에 있지만 거기 도착할 때 미래가 돼 이미 사실 두 시간을 연결한다고 생각해도 사실 똑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래서 길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연결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길을 내가 택하느냐, 어느 길을 가느냐, 길은 많아요. 너무너무 세상에 길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택하냐, 그 길을 정함에 따라서 그 정한 결과는 지역과 천당 차이, 말할 것 없이 말로 못하게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뭐 그런 종종 어쩌다 보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 사인판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진입을 했는데 그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 그 진입을 하는 바람에 반대편에 오는 차가 그냥 크래시해가지고 그냥 직사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그는 그 길을 갈 때 그게 그의 마지막 길인지 그게 마지막 그의 행동인지 모르고 했는데 결국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들을 어느 길을 내가 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wrong way 하고만 사인도 땄다면 절대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잘 보여야 wrong way라는 사인판이 표지판이 잘 보여야 그래야 이제 그걸 이제 이거 가면 안 되는 길이구나 알고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 오늘 성경과 빛과 길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말하면서 느닷없이 지금 마태복음 23장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그리스도니라 하고 말해서 지금 여기 선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이라는 건 여기서 마스터, 영어로 마스터를 쓰는데 인도자, 지도자. 근데 영국 사람들은 스쿨 마스터라고 그러는데요. 성서에서도 그 마스터를 선생으로 썼어요. 무슨 상전 그런 것도 마스터지만 이제 여기 선생님, 교사 이것도 지금 마스터로 썼는데 인도자, 지도자, 마스터는 뭐 하는 거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죠. 그래서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을 배워 선생의 그 지식이 높고 또 아는 그 출중하다면은 그 문화생이 되는 거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배우는 것도 또 많고 그래서 그것도 밑에 문화생들이 그야말로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나가서는 또 그거 가지고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여러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도 다 선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선생 따라서 그 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급료도 그 사례비도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러죠. 그래서 유명한 선생 밑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울까 해서 예나 제나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배우려고 애를 썼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선생님한테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생도로 받아만 준다면 하여튼 선생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선생님이 그냥 뭐 하여튼 때리든가 하여튼가 뭐 죽이든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뭐 한 대살 돼가지고 이제 글을 배우려고 그럴 때 선생님네 집에 아예 가서 기숙을 합니다. 기숙을 해요. 그래서 보따리에다가 이제 지 옷까지 다 싸고 거기 쌀 때 옷까지 안에 꼭 하나 가져가는 게 뭐냐면 회초리야. 회초리.
회초리 아니면 작은 몽댕이라도 가져가면서 여기서 하여튼 내가 먹고 기숙하면서 선생님한테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 삶을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고 실제로 그렇게 똑바르고 올바른 지식을 잘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가르칠 때 많이 말 안 들으면 가차없이 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 훌륭한 제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도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성경 자체를 똑같이 성경과 빛과 길 다 뭘로 보냐 하면은 인도자로 보는 거예요. 인도자. 성경은 표지판이다. 예, 길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뭐 인도자나 또 빛이나 길이나 다 연결해주고 또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제 예,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서 바로 인도하죠. 예, 그래서 시편 5편 8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그래서 그 길로 곱게 나를 인도달라 하는 그런 그 소원이 바로 거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성경은 그와 같이 목적 자체가 기록된 목적 자체가 방향 제시다. 방향 제시, 길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자,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사건이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예,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기 시작한 것을 처음부터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창세기 1장에서 어둠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그 흑암이 있는 그 공간에다가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하셔서 드디어 빛이 있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어둠을 먼저 있게 하셨으나 어둠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는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동안에 뭘 짓고 다 좋았더라 하셨어요. 근데 어둠이 있는 데는 좋았더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성경을 아예 기록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냐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이야. 방향을. 아까 그랬죠? 성경 자체가 표지판이요. 방향 제시다. 길도 다 방향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인데 무슨 방향이냐면 어둠에서 빛으로다 이 말.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은 어차피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불타버릴 지옥이 될 것이니까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 너희는 빛으로 가라 하는 방향 제시에 벌써 이미 시작이 벌써 어둠에서 빛을 있으라 하면서 좋았더라 이 방향이다 하고 제시했던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이제 재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산에다가 사람을 살게 하셨으니 바로 생령된 아담이다. 생령. 흙으로 된 육체뿐이 아니라 이 안에 영이란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영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속으로. 하나님 속에서 나온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품속으로 돌아가는 영이라는 방향을 이미 벌써 그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바로 아담은 그런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말씀이 방향인 거예요. 선악과 알게 하는 몇몇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여자를 꿰가지고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 된다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가 갑자기 가는 방향을 돌이켜가지고 마귀 말을 듣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그는 그 죄를 졌고 그 죄값 사망을 치르러 마귀와 함께 마귀 가는 지옥불 거기를 함께 갈 수밖에 없게 돼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인류는 그 다음부터 그 이후에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났고, 동산에서 쫓겨났고, 동산은 화염검으로 둘러가지고 다시는 생명나무의 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됐다 그랬었어요. 그건 뭐 무조건 뭐 다 읽으셨겠죠.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25절에 그들을 동산에 내쫓고 동산은 화염검으로 둘렀다 그랬어요. 화염검이 뭐냐면 천사, 불칼을 든 천사예요. 칼 모양으로 된 불을 든 천사들을 뱅뱅뱅뱅 돌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생명나무의 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들의 운명이 이제는 마귀 따라서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구덩이, 어두운 구덩이를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 그뿐이 아니라 그 후손 인류는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사야 59장 9절에 보니까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하도다. 또 이사야 3장 12절에 보면 너희 인도자가 너희를 유혹하여 너희의 다닐 길을 회파했다 그랬었어요.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그러니까 회파란 말은 destroy. 너의 인도자라는 자가 너를 유혹해서 누굴 말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너희를 갖다가 유혹해서 너희가 가야 될 길, 다닐 길을 destroy 하느라고 그 길이 다 회파가 되고 다 파괴가 된 바람에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인류의 그 운명이 그래서 그와 같이 그런 망조로 됐다는 것을 이삭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 이걸 이제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운명에다가 그걸 그대로 현실화시키고 모형화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지옥 같은 고통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해가 떴다 해도 어두운 것이고 그들에게는 맑은 하늘이 보이고 맑은 빛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매일 고역 가운데서 그들이 암흑 중에서 그들이 시달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데 이게 바로 전 인류의 운명임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를 축소된 생활로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슨 종살인지 무슨 해방인지 우력무상한 있다고 그걸 왜 거기다 기록해 놨는가? 사실은 이걸 인간들이 상상하기가 힘들 테니까 그런 걸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일을 가운데서 살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전 인류가 그런 도탄과 신흥 중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일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그야말로 430년간이나 기나긴 세월 동안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헤매고 살고 있는데 드디어 430년 마치는 날에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 너희 후손이 앞으로 이방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내가 인도에 낼 것이다. 내가 그 이방의 임금을 징치해서 너희들을 갖다 거기서부터 이끌어낼 것이다. 그 예언이 바로 430년 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밤인데 그날 그 밤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 밤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 애굽 전역에 장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장자뿐이 아니라 또 짐승의 맏것까지도 일체 다 맏것은 다 죽는다. 그런데 그것을 면하려면은 그 집에 문설주에다가 인방에다가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에는 죽음이 있지 않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의 집에는 사람뿐이 아니라 짐승도 한 사람도 한 마리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깜깜한 밤중에 전 애굽의 전역에
사망이 미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호곡을 하고 통곡을 했는지, 그니 깜깜절벽도 무서운 데다가 거기다가 또 그 통곡 호곡 소리 있었지 얼마나 비명소리 있었냐, 얼마나 무섭겠었어요. 그래서 그날에게다가 그 이제 오늘 밤, 바로 오늘 밤에 너희 떠나라 할 때 그들이 유감없이 떠날 수 있었어요. 어머 또 하고 그냥 그들이 그냥 떠나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떠나는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기둥이 이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애굽군이 막 추격을 해 오는 거예요. 이제 이놈들 갑자기 우리 종놈들이 어딜 다 도망가냐 계속거라 하고 그들이 막 말을 타고 기병이 그들을 막 따라옵니다. 그들이 가뜩이나 지금 처음으로 갑자기 몇백 년 살던 그 고향 같은 데를 그냥 갑자기 보따리 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무서운데 거기다가 또 그냥 그날 밤에 얼마나 무서웠던가. 여러 가지 사건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처음으로 떠난 것도 무섭잖아요. 거기서 한밤중에 떠나요. 그런데 또 뒤에서는 애국군이 추락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따라오는 그 애국군과 이스라엘 사이를 갖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차단해서 못 따라오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의 그들 있는 데는 광명해요. 한밤이 돼도 환하게 해주고, 그런데 애굽군 따라오는 놈들은 막 흑운이 막 구름과 막 그냥 어둠이 막 덮치는 바람에 이들이 너무너무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됐는데도 자기네들은 완전히 깜깜한 데 있고 그들은 많이 화나니까 그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벌써 그들 자체가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가는 것이고, 또 애굽의 종된 종되었던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는 것을 그때부터 보여주셨는데, 무엇이 인도를 했느냐 하면 그때 불기둥이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여호와가 인도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광야에 그들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읽으셔야 잠언서 6장 23절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다시,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명령, 그 다음에 등불, 법, 빛, 훈계, 길.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명령, 또 법, 그 다음에 훈계라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생명의 길인 거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비친다는 율법을 어기는 것 자체는 벌써 이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잊지 않게 또 하려고 성소를 지셨던 것이고, 성소 안에 등불을 두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항상 성소를 보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흑암을 밝히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흑암을 밝히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둡고 힘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항상 성소를 잊을 수 없고, 성소가 제사 때릴 때마다 때를 따라서 제사 지내는 것을 포기하자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는 그들의 등불이었고, 또 그가 그들의 흑암을 밝히신다. 그래서 이렇게 성소를 통해서라도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오 그가 나의 흑암을 밝히라. 그래서 그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부족적으로, 그들이 어렵고 암담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성소를 보며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또 성경을 그 성소에서 그들이 하는 제사 행위였던 것을 그들이 사실은
게을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이 고든 백성은 조금만 편하면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이외에도 다른 신을 또 그 애들의 신이라고 말하고 아니면 다른 신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어려운 시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나고 있는데, 더군다나 더 힘들었던 것은 그들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몇 년 동안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예수가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까지 사실은 종이는 한 장 차이인데 그 동안에가 몇 년 차이라고요? 400년 차이에요. 종이는 딱 한 장 차이에 암흑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왜 그때 암흑시대라면 선지자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때 계속 선지자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우린 더 읽었어야 돼. 오 마이 갓, 땡스 갓. 그동안에 400년 동안의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좋아했지만 그들도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밤낮 회개하라, 뭐 니들이 무슨 뭐 욕을 해가면서 저주받을 쩌다 하니까 사실 잔소리쟁이 혹독한 그런 경고하는 그런 자들 싫어했었던 건데,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그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 그가 자기 백성에게다 뭘 줬었어요? 그분은 그 백성에게다 명령을 주셨고 또 법을 주셨고 또 책망,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이런 것들을 그에게 줬기 때문에 사실 없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을 때 거의 400년이 다 지금 마치려고 할 때 동방에서 3명 박사들이 왔다 그랬었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동방에서 왔는데 빛을 따라서 왔다. 별이 그 인도에서 그 별빛을 보고 따라왔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때 별이 쭉 왔는데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중동 사람들은 별을 따라서 인도해서 그들은 항상 그 행선을 잡았던 것이고 그 일을 따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들한테는 신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별이 움직였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자, 이 별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것이 어디겠느냐? 그 선지자서에는 베들레헴이라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자, 그 얘기도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도 벌써 이미 하다못해 별빛이라도 인도를 해서 결국은 그의 탄생을 알렸던 것이죠. 이제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성한 됐을 때 그가 어디 나타나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은 바로 누구들이 생각하기는 이스라엘의 등불 여호와여 생각했었지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등불뿐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모든 민족에 내가 빛을 비추리라. 그랬을 때 이제 그 빛을 무슨 빛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무슨 빛? 참빛. 이거 다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다. 참빛이라는 뜻은 영원한 빛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또한 변함도 없는 빛이다. 예, 그러니까 뭐 더 밝았다가 더 흐렸다가 아니면 있었다가 없었다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비치는 참빛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빛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그걸 비춰주러 그 빛으로서 왔다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침례요한이 이제 먼저 그가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막 회개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회개하고 또 침실받고 하니까 또 그런데 그는 아니라 선지 그 집안이 그 집이 제사장의 아들이고 또 그 집이 아주 그가 또 하는 행색한 거 보니까 정말 선지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그 빛에 대해서 암흑시대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지만 그들은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랐지만 어쩌든 간에 자기를 야단쳐주고 훈계해주고 자기를 갖다 빛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 소위 말해서 선지자가 없다는 게 불안하던 차에 그래서 그들은 어떤 다시 빛이 언제쯤 나타나나 언제쯤 그 빛이 필 것인가 해서 그 빛에 대해서 고대하고 있었던 중이었었어요. 선지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슨 그 예루살렘 시가지도 아니고 어디 무슨 저 교회에 있는 어떤 강가에서 그가 큰 소리를 쳐가면서 회개하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나타났나? 정말 우리에게도 여명이 있나? 우리에게도 무슨 우리도 하나님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나라로 회복하게 어떤 조짐을 주려고 어떤 누구를 보냈나 해서 그들이 거의 광야까지 따라 나간 거죠 이제. 자, 그래 보니까 그가 이제 회개하니까 막 하루에도 막 그야말로 이제 수백 명씩 그냥 그들이 막 침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침례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고 그에 대해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그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우리는 왕도 되지만 그 당시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자, 그러니까 어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이스라엘의 장래의 빛이 어떤 그 여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가 아닌가. 그래서 그 침례요한에게 이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다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그리스도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침례요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원한 대답을 못 받았는데 예수라는 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고 뭐 굉장히 이걸 막 행하는 거라. 그러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눠보면은 성경에 있는 구약의 이야기도 나눠보면은 얼마나 그가 그 말씀을 잘 전하는지 잘 해석을 하는지 다 같이 토의하다가 그 말씀에서 서로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하는데 그걸 당해낼 자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하나? 자, 그랬는데 그 예수한테 네가 그리스도냐 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내가 직접 써도 그리스도다 하고 처음부터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냐 할 때는 그래 맞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내가 왔다,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이렇게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간접적으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었어요. 여기 지금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는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The Scripture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읽고 있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너희가 만약에 읽었다면 결국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예수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한다. 내가 누구라고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그러면서 아까 마태복음 23장에 10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아무나 선생이라 하지 마라.
아무나 선생이라 스스로도 말하지 말고 또 남에게도 선생이라고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메스터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스터는 하나이시니 그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았지만 이 성경을 봐라. 이 성경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려고 기록된 것이고 모든 성경의 역사는 그것을 말하고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첫째 누구라고요? 예수 자신이 누구라고요? 그가 빛이시고요.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빛이라지 않았어요. 예수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빛이라고 그랬고 또 나는 뭐라고 했죠? The way, 길이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길이시고 뭐죠? 선생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인도자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 성경 또 빛, 길 다 뭐죠? 이게 인도하는 것이다. 인도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르치시는 그 길,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그가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공생에 3년 동안의 공생하는 건 무슨 일을 하셨냐? 주로 3가지예요. 딱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는 거예요. 몇 가지 일을 하셨다고요? 예, 뭐 그가 무슨 그냥 임꺽쟁이 같이 그 부자 놈들 털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는 그냥 전하고 가르치시고 병들자 고치시고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는 입을 열어 가르사대 또 어디 가든지 가르사대 가르치고 가르쳐서 가르치시고 가르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그 이상의 랍비가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그를 갖다 선생님, 그 많이 유일한 선생님 했을 때 제일 시험 받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선생들이죠. 그 사람들을 랍비라는 것이다. 랍비. 이건 이제 히브리 말이죠. 랍비는 바로 그들 자신이 이제 구약 성경 달달달달달달 외고 그것을 갖다 자기들이 때마다 시마다 거기 적응해가지고 봐가지고 만약 그걸 그 중에서 하나 범한 사 있으면 저거 몇 항 몇 쪽 어디에 있는 그 성경 말씀 그거 어겨서 죽여. 그래서 그들은 그걸 성경에 알고 있는 지식을 권세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서기관 이렇게 말하죠. 예, 자, 뭐 바리새인이 다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이제 예수를 갖다가 언제나 어떻게 하면은 책을 잡아서 죽일까 하고 마음을 먹고 한낱 예수를 호시탐탐 그의 어떤 흠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갖다 뭐랬냐면 너희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그랬었어요. 너희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소경을 인도하면 그 마지막 막판은 결국은 멸망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그래 저희 말은 또 옳게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말하는 대로 행하고 지키되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고 결국은 그가 죽는다 할 때 그 죽음을 가표로 던지고 또 그의 죽음을 막지 않았던 것은 다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 랍비라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가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랍비들이 있게 하신 이가 바로 그 랍비가 있도록 먼저 명령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그들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행하려는 게 아니라 배워서 지식으로만 사용했지 본인이 되지 아니하고 그걸 오히려 남을 죽이는 권세로 사용했던 그런 자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를 죽게 됐다는 말 자체가 결국 예수가 랍비를 세웠던 게 랍비에 의해서 랍비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랍비가 죽은 거예요. 오로지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그리스도 뿐이니라 했잖아요. 오로지 한 분밖에 없는 선생님을 인류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가장 올바른 빛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인도하실 이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는데, 왜죠? 모든 인류는 어디에 있는데? 모든 인류는 다 아직도 음부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또 모든 인류는 다 소경이에요. 소경에다가 음부에 있으면 어떻게 음부를 벗어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음부에서 출생이 아니라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어떻게?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자, 육신은 뭐죠? 육신은 죽음과 피 흘림이 육신이 하신 일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다시 읽지 않았다 되겠죠 이제?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은 빛과 길로서 길이 되시려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빛과 길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려면은 그거 어떻게 빛이 되고 길이 되실 것인가? 자, 예수의 이제 성육신, 우리 로고스도 배워요. 성육신의 목적이 뭔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몸이 돼요. 말씀이 피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말씀이 몸이 돼요. 말씀이 피가 돼요. 아니, 몸이나 피나 똑같잖아요. 그래요. 똑같이 다 DNA는 똑같아요. 근데 하는 일이 달라요. 육신은 죽으려고 오신 거고요. 피는 살리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죽음 이퀄 뭐죠?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피는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빛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몸에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명해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빛과 길이 돼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분이 길이 되시려고 그런 거예요. 길. 어떻게 길 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럴 때 그 몸을 찢었어요.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의 몸 휘장. 예수가 십자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인류의 죄값은 갚아졌고요. 전 인류의 죄값은 다 갚아졌어요. 아담 안에 전 인류가 다 죄값이 갚아졌어요. 이걸 속죄라고 말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이전이든지 이웃 사람이든지 불신자든 누구든지 전 인류는 다 아담 안에서 다 속죄 받았어요. 뭘로? 그의 죽으심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몸을 찢은 사이에, 그 휘장을 찢는 그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죽음으로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열어놓은 길을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전기에 뿌렸는데 그 피를 영접한 자, 그 피를 묻힌 영혼만이 그 휘장 사이로 이런 길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뭐예요? 피고, 그 길은 뭐예요? 그 죽음으로 열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몸으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음부에서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나 이거 요새 보니까 저 아마존 그 사인, 아마존 로고 있잖아.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얘들이 어떻게 알고 이런 걸 도용했나?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데,
그와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음부에서 하늘나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그가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가 누가 되심으로? 선생, 인도자, 스스로가 인도자가 되심으로 그와 같이 그 일을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는 거죠. 너무 정확합니까? 아멘? 자, 그는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지 않았어요. 나는 길이요. 예, 그런데 그가 이제는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아버지 집에 피를 뿌리고 그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그가 제일 먼저 개통하신 분이에요. 그 길을 열어놓고 그가 제일 먼저 가시면, 왜 무슨 고속도로 이제 그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사인 그 테이프 쭉 해놓고 왜 시장이고 무슨 뭐 도지사고 나와가지고 카트하잖아. 테이프 카팅하는 것 같이 그 길을 예수님이 카팅하시고 먼저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길 우리가 그 길 갈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이 없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처소가 된다면 내가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내가 바로 가는 그 길, 내가 바로 그 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내리시자마자 굉장히 박해 시대. 그래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이미 금령이 내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성이 오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시고 예수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인도를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성령은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이제 자, 바울 같은 사람도 그가 그렇게 어쩌다가 예수를 몰라가지고 잔해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가 스스로 이제 그 길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보이는 바람에 갑자기 그는 말에서 떨어졌고 그 떨어진 순간에 갑자기 소경이 됐다 그랬어요. 눈을 못 봤다 그랬어요. 4월 동안 보지 못했었는데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에게 예수 자기 계시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바로 예수니라. 네가 바로 나를 해를 끼치려 하던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아니라 하고 말한 바람에 결국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됐죠. 알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뭐가 되냐면 사도와 교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바울도 어디든지 가면은 성령을 강론하더라. 물론 전도도 하고 강론도 하고 그래서 가르치더라 그랬었어요. 이제 자, 교회가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예배 보죠. 찬송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는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 설교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붙어서 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설교를 아직까지도 만약에 이 설교가 뭔지 모르고 들으려고 뭐 교회에서 보통 다른 설교가 다른 목사들이 하는 설교식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가는 우리 교회에서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하는 소리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성경의 더구나 구약 얘기를 하니까 구약 얘기하면 너무 싫어하거든요. 특별히 구약에서 이제 신명기 28장이나 하면 괜찮았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그런 거면 괜찮은데 그 이외의 구약 얘기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설교를 똑같이 하고 싶은데 못하겠는 부분이 구약 얘기, 구약에서 하나님 속성이 이루어지는 걸 하려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힘들다고 그래요. 어려운데 교회에서 뭐 하는 거냐 하면 딱딱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티칭하고 프리칭이 같이 있어야 돼요. 프리칭만 해놓으면 그냥 뭐 메시지만 전하고 나면 들으면 그냥 그 뭐 들으면서 sounds good, 오케이 뭐 not bad 이러지만은 이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야. 씨가 없는 거야. 씨 없는 수박같이. 씨 없는 수박 먹어도 괜찮은가? 똑같은가? 이게 알맹이가 없는 거야. 계란에 노른자가 없어. 그것도 안 좋은 건가? 그것도 영화가 어쨌든 그냥 먹긴 먹었는데 설사, 먹는 즉시상 설사 하나도 효과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내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느냐면요, 이번 달이 성경 읽기의 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첫 주부터 하려다가 이걸 첫 주부터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중요한 빛과 어둠을 모르니까 그걸 하느라고 하다가 이제 이번 달 하는 것은 이 성경 자체가 이거는 뭐 내가 좋은 것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 읽어 이래 놓으니까 잠언서나 읽고. 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짜 뭘 말하고자 하는 걸 모르는 거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게 다 누구냐면 길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신 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영생하려면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써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 패스 그의 길이에요.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결국은 예수 가신 곳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요거 한 번만 읽었으면 됐어. 그래도 요것만 읽고 싶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좋으나 싫으나 처음부터까지 항상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아멘. 자, 계시 말씀 있는 곳, 가르치는 말씀 있는 곳. 자, 그리스도인은 바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길이 아득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나이까. 앞이 아득하고 깜깜한 자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빛으로 주셨나이까. 감탄하고 이거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과거에는 성경을 읽어도 아무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알게 되었는지 감사하잖아요. 길이 아득했었다 이 말이야. 안 보였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알겠다 그 말이야. 얼추 알겠어요? 얼추 알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은 내가 눈앞이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득해. 깜깜해.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 말씀에 매달려 살던 사람은 갑자기 탁 하고 말씀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섬광같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었었고 들었던 말씀이 섬광같이 떠오르면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말씀이 인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인도하셔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하시죠. 목사님이 인품도 좋으시고 생활도 본이 되시고 여러 가지로 좋으셔서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거는 보조다마? 우리 다마라고 그러는데, 예. 보조로 비치는 조명일 뿐이지 실제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말씀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 말씀이 떠올라야 돼. 내가 걱정이 되고 앞이 안 보이고 딱 죽고 싶어 한달지라도 너희가 어째서 염려하느냐. 너희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내가 새를 짓고 또 땅에다 그런 백합화도 내가 백합화도 입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느냐.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그러한 가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절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어요. 자, 신사적이다 그런 말은 보통 세상성에서 말하는
nice guy, gentleman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냥 인품적으로 신사적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요. 신사적은 누구를 표현하냐면 여기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비판적으로 그 말씀을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격할 것을 그걸 찾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려고 긍정적으로 사모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readiness of mind, readiness,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받기로 작정하고 무슨 말씀이지 하려 하면은 이미 밭은 다 갈아놨으니까 씨를 뿌리시옵소서. 그럼 내가 그대로 열매 내리다. 그런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날마다 상고하되 이것이 그러한가야, 이것이 그러한가야.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야. 그 말은 바로 이 성경은 구약에 있는 구약의 내용이 뭐냐면 예언과 약속이에요. 예언과 약속.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니, 그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구약 중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그러한가야. 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어쩌면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네. 그것을 그래서 whether these things were so,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읽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재미나겠죠? 재미나겠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말한 것이 400년 30년 후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루어지더라. 와, 400년 만에 이루어지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다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를 갖다가 충분히 빛으로 인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갈 길을 가게 하고 가지 말을 길 가지 말고, 만날 사람 만나게 만나지 말아야 해서 만나지 말게 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듣지 않게 하고, 들을 말은 듣게 하고, 내가 할 말을 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다 그 말씀을 이와 같이 그 말씀을 그러한가 하야 간절한 마음으로 삼으면서 날마다 상고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그 말씀은,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라 했기 때문에 명령, 법, 빛, 길 다 일직서선에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 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고 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빠지는 설교는 없는 거예요. 순종이 빠지는 설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들은 설교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그 예수에 대한 증거도 관계없는 것이고, 하나님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인정했다면 그대로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네요.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들이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전하고 가르치기를, 집에서든지 아니면 성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더라 그랬어요. 쉬지 않더라. 저는 지금 성경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는데요, 원래 장로교 다닐 때도 노트에다가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걸 받아 적었었어요. 그런데 그냥 공부를 내가 과거에 못했던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받아 적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목 적어놓고는 그 다음에 적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안 적어버렸어. 그냥 안 적었어요. 근데 이제 지가 진짜 은혜를 받고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 이민보따리에 그 노트가 라면 박스에 2박스로 그 노트를 가져왔었어 내가. 왜냐하면 그렇게 1부, 2부, 3부, 4부 설교가 똑같은 설교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게 한데도
조금 다른 게 1부도 다르고 2부도 조금 달라. 그러니까 그걸 다 부마다 참여하면서 그걸 다 내내 적었었어요. 그렇게 적었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노트만 그렇게 맺는 것뿐이 아니라 이거는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이게 다 처음 듣는 얘기야 다 이게. 그러니까 나랑 같이 교회 다녔던 그 무슨 학년과 같이 다녔던 그런 사람들 뭐 하여튼 우리 뭐 친척 누구지 만나면 그걸 말 잘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하여튼 내가 노트 펴가면서 또 이걸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그 말이라고 해서 막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왜 그 하루 강아지가 아무것도 맛도 모르고 많이 막 먹는 거 막 먹는지 왜 맛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가르치고 또 하다 또 설명하고 또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이 뭔지 알겠는 거라. 이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이지 그때야 이게 그때 이게 조직이 되고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이 아는 이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내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또 어떻게 하면 가르치려고 애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남에게도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하고 가르쳐. 그렇습니다. 전하는 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묻고 또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그 반응을 보고 또 네가 날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라 한다면 그거 조져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 자체가 하나같이 정말로 성경과 빛과 길의 인도를 받는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1월 매해 1월이면은 저에게 가장 인생 중에서 가장 아팠던 아주 아프고 어두웠던 그때가 어딘가 지금도 생각하면요 1월 14일입니다. 우리 언니가 자살한 날이에요. 내 바로 2살 위에 언니가 고등학교 때 자살했습니다. 저는 그때야말로 고등학교 아직도 학생으로서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리고 또 실제로 그때 가정 상황이 너무 어두웠었고요. 너무 깜깜절벽이었었고요. 그때 우리 언니는 그때 그 어둠을 결국은 헤쳐나갈 길이 앞이 안 보이니까 결국은 자살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교회는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한 1년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때 1년을 다녔어도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똑같이 소경이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고민하는지도 몰랐고 고민을 좀 하는 빛이 보여도 할지라도 눈치도 못 챘고 그리고 만약 내가 뭘 알았더라면 내가 만약 정말 이미 뭘 알았더라면 그에게 전도라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배움을 가르쳐서 했었더라면 어쩌면 자살을 막을 수 있을지 지금도 한이 되죠. 1월 달이면 너무나 괴롭고 너무 아픕니다. 지옥 어떻게 지옥에 갈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지옥에 가나? 어떻게 지옥에? 이제는 아무리 내가 옷을 찢고 가슴을 찢어도 뭐 이제 소용이 없어요. 나머지 식구라도 아니 내게 주신 식구라도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을 가르쳐주고 길을 제시해 준다면 그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이 음부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더 성경만이 더 아시고 또 이 예수를 더 만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또 내게 주신 자들 한 사람도 지옥에 남겨둔 자 없이 다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저같이 아둔하고 아득한 자에게 어째서 이 빛을 알게 하셨나이까? 이 아득하고 이 어눌한 자 어떻게 이 성경을 알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이 어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지옥 이에서부터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분명히 나는 이 길에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나이다. 아버지여, 이 길 가운데서 다시금 돌이키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일하시 우리 주의 말씀이 나에게 주셔서 끝까지 일하시는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특별한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길 달려가기 원하니 주의 주여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는 동안에 아버지 주의 가운데는 아버지 넉넉하게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어둠이 뭔지 아는 사람,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 인생이 사는 동안에 칠흑같이 어두웠던 장벽을 느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빛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말로 철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안 되는 게 없이 그냥 자동문 열리듯이 모든 것이 그렇게 온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빛이 반갑지 않습니다. 잠장을 느끼고 암벽을 느꼈을 때 길이 반가운 거예요. 내 앞에 길이 꽉 막히고 앞이 안 보일 때 길을 터줬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바로 그 기분이 예수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예요. 자기 몸을 찢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만 한번 참여하다 가지 말게 하시고 이 사실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예수가 빛이시고 예수가 길이신 것이 나의 일생의 가장 큰 일, 이 이상 큰 일이 없는
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